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영광의 찬미 188장입니다. 188장입니다. 감추었던 예언 말씀 봉함에 따 나타내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늘만나 내리시듯 때에 맞게 내리시는 감추었던 만나 되니 사명자가 먹어야 돼. 새 양식이 되었다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감추었던 택한 종을 숨겨놨다 나타내네. 감춰뒀던 택한 곳에 출애굽 때 쓰시듯이 숨겨놨던 엘리야를 필요할 때 쓰시듯이 손그늘에 사명자가 다 잡히게 되었다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감추었던 큰 물질을 숨겨놨다 나타내네. 바로 그의 큰 물질을 아브라함 주시듯이 초대교회 유무상토 복음이 해주시듯이 은밀한 곳 숨은 재물 지명한 종 주신다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감추었던 새 일들을 여호와가 나타내네. 이전 일을 예정 일을 기억 생각하지 말면 여호와가 나타내니 전 세계가 알게 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에덴으로 회복되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새롭게 공개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가 믿어지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들은 종들마다 그 입이 학자의 혀에 축복받아서 이 아름다운 새 소식을 증거하는 역사 있도록 저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자 마음먹은 종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신과 같이 쓰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머리가 완전 개조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통달하는 종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새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라 하여서 이 새 일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 이렇게도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1000년 왕국 이루시는 일, 이런 모든 일을 총칭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일? 새 일이다.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라고 하여서 새 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새 일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5장 9절로 10절에서는 명하여 보낸 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명하여 보낸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모든 것은 다 새 일인 것이고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일에 동원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새 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서 이 새 일을 주의 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한마디로 주의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주의 일, 이것을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무슨 일? 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일, 새 일,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주의 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주의 일, 될 일은 결국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7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보여주신 새 일대로 이루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주의 일은 좋은 소문난다. 주의 일은 수년 내에 부흥된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도 내야 되고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이루시는 일을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새 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특징, 새 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의 특징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이 세상 나라의 새 일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다. 근데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는 야곱의 도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을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다. 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가정에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 일로 이루시는 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이 전쟁 없는 나라는 야곱의 도로 이루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은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로 오신 초림의 주님, 그 초림의 주님이 악을 버리신다. 악을 버리신다는 것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택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새 시대를 이루시는데 그 새 시대는 버터와 꿀을 먹는 새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제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새 시대는 버터와 꿀을 먹는 새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버터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8장 8절에서도 이 새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시작하는 임마누엘, 초림의 임마누엘이라면 이사야 8장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임마누엘 축복인 것입니다. 마치는 임마누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임마누엘 날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땅을 활짝 펴서 덮게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 이 땅은 임마누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셔서 이것은 임마누엘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에 대하여서 또 어떤 곳에 말씀이 있냐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나라인데 그 나라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나라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억울한 일이라든가 잘못된 일들은 생기지 않게 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의 특징,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해함도 상함도 주고받지 않는 나라다. 들어가 볼 만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서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해함도 상함도 주고받지 않는 나라요. 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해함 상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가?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과 암소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인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짐승들이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시대인 것이고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정도로 해함 상함 주고받지 않는 새 시대인데 이 새 시대를 이루시는 이를 일컬어서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들짐승들과 가축과 그 다음에 인간이 아주 평화롭게 자유롭게 어우러져서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신다는 이 역사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해함 상함 주고받지 않는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읍시다. 예, 이렇게 해함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나라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새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사야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그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일 행하신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라.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 아름다운 일이 아름다운 소식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이사야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자기 고토에 두신다고 할 때 이 고토는 잃어버린 에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로 이루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명 어떻게도 표현했냐면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토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으로서 그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다윗 왕국 회복하는 나라 이렇게도 표현했다면 이사야 14장 1절에서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일이 곧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새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8번째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서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새 일로 이루시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로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로운 나라는 우리가 열고 들어갈 문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9번째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서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초돌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머릿돌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왕국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머릿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은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자,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 달빛은 무엇 같겠고 네,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 다음에 햇빛은 네, 7날의 빛과 같다 해서 이것이 7배로 밝아지는 새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6권 곳곳마다 새 일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번째로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네, 자, 한 분 예수님께서 한 왕이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32장 1절에 한 왕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인데 5절부터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이사야 35장 전장에서도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는 장애자가 없는 나라다. 네, 장애자가 없는 나라다. 어느 정도로 장애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가?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듣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는
이러한 새 시대가 새 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장애자를 찾아볼 수 없는 회복받는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라도 회복시키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 못이 흐르게 될 것이며 뜨거운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인간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라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새 시대가 천년왕국 새 시대로서 그 일을 새 일, 주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애자도 없고 자연도 회복되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장애로 겪었던 슬픔 탄식, 또 이렇게 저주받은 자연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여러 가지 슬픔 탄식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영영한 희락을 띠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 천년왕국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는 슬픔 탄식 달아나는 나라다. 네, 슬픔 탄식 달아나는 나라. 자, 이 슬픔 탄식이 달아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 새 시대의 길은 거룩한 길이라서 우매한 행인들은 지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만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35장 전 장에서도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예배 때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장차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 강한 자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역사입니다. 강한 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로서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새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자, 14번째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로 5절에서는 새 일로 이루시는 나라인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년왕국 새 시대에 대한 말씀, 새 일을 이렇게 거의 장수마다 새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새 일에 대하여서 15번째는 이사야 60장 17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부족함이 많은 세상 나라이죠. 부족함이 많은 세상 나라인데 새 일로 이루시는 그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새 시대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가? 자, 놋을 쓸 자리에다가 금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을 쓴 곳에
철을 쓰는 나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 대신 놋을 쓰는 나라인 것이고, 돌을 대신 철을 쓰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족함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게 하시는 풍요롭고 아주 윤택한 그런 삶의 축복이 보장된 그 시대가 바로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 천년왕국 축복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눈물 많이 흘렸던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새 시대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거기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어서 놋을 쓸 곳에 금을 가져다 쓰게 하시고, 철을 쓸 자리에다가 은을 가져다 쓰게 하시고, 나무를 쓸 자리에 놋을 쓰게 하시고, 돌을 쓸 자리에다가 철을 갖다 쓰시니 얼마나 부족 없는 부유함을 이루는 새 시대이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사모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새 시대,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에 대하여서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이 새 시대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는 헵시바 그리고 뷸라의 사랑을 완성하는 나라다. 사랑을 완성한 그 나라가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성에 사는 종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랑의 완성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가도 내가 이탈해버리게 되면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비껴가게 되어지지만, 천년왕국 새시대가 이루어지면 헵시바 뷸라와 같이 하늘과 땅이 결혼함 같은 그런 극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이 고갈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이사야 6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5절까지요.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으신 이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일인 것입니다.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에는 조사가 없는 나라다. 즉 일찍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난이 없는 나라다. 어떠한 일도 재난이 있어서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하시는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일로 이루시는 이 시대에는 과원도 포도원도 재배하고 가옥도 짓게 되어지고 그들의 소생도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은
헵시바 뷸라의 사랑으로서 사랑하시는 성에 대한 말씀, 즉 종된 자의 말씀인 것이고,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백성들에 대한 생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 이루시는 새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아주 골고루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표현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같이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18곳이나 되어지는 많은 분량을 이 새 일에다 예언의 성취를 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전쟁 없는 천년 왕국, 버터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천년 왕국, 임마누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천년 왕국 새 시대, 공평과 정으로 보존하시는 나라,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새 시대,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찬송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로서 문 열어주시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셔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신데, 그 기초돌을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칠배로 커지는 이러한 시대가 새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에는 지금은 이 지구 안에 많은 왕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면 신정 통치 시대로 단일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나라가 삐걱거리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한 왕이 되시고 공평과 정으로 다스리시면 그 나라는 절대 시끄럽지 않은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는 절대로 부조리도 없는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는 절대로 행복한 일, 기쁘고 감사한 일만 계속 지속되어지는 새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장애가 회복되는 나라인 것이고, 저주받은 자연도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가 겪었던 슬픔 탄식 찾아볼 수 없는 새 시대인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 왜? 새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새 일을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고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라. 그리고 그 나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애를 태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니 성 이름 자체가 사랑하시는 성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없는 나라요, 재난이 없는 나라라서 수고한 것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로 이루시는 역사다. 그러면 이 새 일의 성취는 어디 가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몇 번째 나팔 불고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신신학자들은 천년 왕국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학설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여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이라는 말씀을 무려 8곳에서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7번째 나팔 불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인데 먼저 계시록 20장 3절을 읽어주세요.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2절을 읽어주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자, 1000년 동안 누구를 결박하여? 용을 결박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용이 결박당해 있는 기간이란 얘기인 것이죠. 1000년 동안이 흘러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1000년 동안 용이 결박해 있는 동안 이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3절을 읽어주세요.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얼마가 차기까지? 네, 1000년이 차기까지. 자, 100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1000년 동안 누가 가두어 있는 기간? 용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기간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왕노릇하는 기간도 무한정인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자,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첫째 부활로 살아난 후 1000년이 차야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6절 먼저 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4절에서 6절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네, 자, 1000년이 참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 다 흘러가서 꽉 찼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이 차게 되어지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무적행에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었던 그 용이 나오는 시기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 1000년이 참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000년이 아주 분명하게 지나간 것이고, 용의 입장에서 왕노릇하는 입장에서 음부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0년이 똑같이 흘러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말씀에는, 그런 학설에는 미혹받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천년의 세월이 꼭 흘러간다는 이 유천년설에 저도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고 새 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쓰소서. 네,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쓰소서. 우리 가정을 쓰소서. 우리 자녀를 쓰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쓰소서. 예, 새 일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동방 역사라고도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은 233차 기도원 성회 때 요한계시록 서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실 새 일, 그리스도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차원 높은 말씀이 동영상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받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말씀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어디든지 증거하고 전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0장입니다. 100장입니다. 영광국 그 나라는 예수 육성 없는 나라, 참소하던 옛 백사가 의젓에게 받으시고 마귀 없는 그 나라는 성도 위한 나라일세. 주 예수가 다스리는 진정 통치 이루시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 나라는 땅의 전쟁 끝이 나네. 발을 쳐서 모습되고 장을 쳐서 다시 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지지 아니하니 전체 없는 그 나라는 평화 나라 이루어지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저 나라는 장애 장어 없는 나라,
언제나 밝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라는 가진 종 사랑에서 살게 되고 영원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리 살고 만왕의 왕만 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부르고 그 나라 진리라네. 천년왕국 그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힘맞은 종 사랑에서 살게 되고 영원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리 살고 하나님의 왕만 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부르고 그 나라 진리라네.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빛나진 종 사랑에서 살게 되고 영원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리 살고 하나님의 왕만 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부르고 그 나라 진리라네.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빛맞은 종 사랑에서 살게 되고 영원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리 살고 하나님의 왕만 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부르고 그 나라 일곱 번째나 부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나 밟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15개 기적을 입금시켜 주실 기업 위에와 새 일을 쓰시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